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았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십자가를 품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구하고 다짐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음에 가시가 나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다 찌르고 다니며 상처 주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이가 울며 두 손 들고 나오면 악한 부모라도 안아주고 달래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조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큰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박인엽 이민주 집사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박이한 아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귀중한 이 시대에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출산하신 이민주 집사님 몸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시오니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재철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또 안식 중에 있는 김병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쉼으로 회복되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손길들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때의 말씀보다 깁니다. 한 장 전체를 다 읽었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남쪽 왕국, 즉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가운데 살았던 유적 인사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되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 2차 귀환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라가,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공무원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가 온 이유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헝클어졌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돕습니다. 느헤미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에서는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인 행정 제도의 개혁을, 에스라는 내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이룬 인물입니다. 개혁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32살 때 밀라노에서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다음과 같이 유혹했습니다. 요즘은 왜 저희 집에 들르지 않나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개혁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개혁의 시작은 항상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에스라에 의한 개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는 요구에 에스라가 응답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은 개혁을 위해 직접 일꾼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했을까요? 힌트는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설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또 나팔을 불라고 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서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 즉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에 에스라는 이미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에 능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백성들은 새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 강사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드림교회는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9주년은 지났고 우리는 20주년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떻게 율법에 능한 자가 되었을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에 한 다음 결심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그 힌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힌트를 내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기간은 총 몇 달이 걸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산수를 잘하십니다. 예,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으니까 넉 달이 걸렸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유대 공동체에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돕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4개월간 길고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으로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대와 공동체의 절박한 필요를 봅니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우리 시대와 공동체의 절박한 필요를 알고 에스라처럼 그것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청할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개혁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과정입니다. 율법에 능했던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는 백성으로부터 요새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에 이 책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치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째, 에스라는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과 7절을 보면 에스라가 동역했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율법책을 읽기 위해 나무 강단이 수문학 광장에 만들어지고 그 강단 위에 좌우에 13명이 에스라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단 아래에서도 13명의 또 다른 사람들과 그 외의 레위 사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처럼 26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힘을 모아 함께 동역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뜻을 함께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에스라도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기꺼이 그들과 업무를 분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해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도들과 헬라파 7명의 집사들이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동역한 역사입니다. 둘째, 에스라와 동역자들은 율법책 낭독과 해설이라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책 낭독과 해석, 즉 오늘날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는 설교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에스라의 말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 수문 앞 그 광장에는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스라와 상의하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적어도 전날까지는 미리 나무로 된 높은 강단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에스라를 포함해서 14명의 사람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무대였으니 그 크기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드림교회 강당보다 컸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사람 목소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청중이 모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입을 열기 시작한 이 설교는 새벽부터 정오 12시간까지, 새벽을 6시라고 본다면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절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다면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6시간 동안 에스라는 어떻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설교를 했을까요? 제가 딱 1년 전 다드림교회 대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드림교회 데뷔 설교입니다. 1부와 2부 설교 시간을 다 합쳐도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1, 2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체력이 방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무려 6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희 경험을 가지고 에스라 당시의 상황을 상상을 해보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동역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강단에 오른 13명의 사람들이 말씀 사역에 동역하였습니다. 이들은 순서를 정하여 율법책을 큰 소리로 청중들에게 읽어주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해석하면 그 옆에서 듣고 큰 소리로 청중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서대로 인간 마이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청중들 중간중간에 서 있는 또 다른 13명과 레위인들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이크처럼 인간 징폭기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공유였던 아람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에스라의 설교를 아람어로 통역하는 인간 통역기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라의 동역자들의 역할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에스라와 동역자들은 어떤 역할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드림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설명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들이 가졌던 동일한 자세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관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다드림 교회에서 맡고 있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 찬양, 중보기도, 성경 공부, 말씀 읽기, 우체통, 통독, 말씀 나눔, 걷기, 주일학교 교사, 책 읽기, 축구, 아이돌봄, 청소, 식당, 미디어 등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온 힘을 다해 죽게 하듯이 맡겨진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변화와 개혁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9절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으로 포로로까지 끌려간 것에 대한 통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위하지 않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궁일과 사랑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에스라엘 통해 들려오는 율법의 말씀을 청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경배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 에스라의 설교를 지적으로 깨달으며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순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변화, 즉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개혁은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부릅니다. 지금 에스라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부흥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개혁의 혹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첫날, 첫 성회의 마지막 모습은 말씀을 청종한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에 즉각 순종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사역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의 열매로 그리고 기쁨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고기와 마실 것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다드림 교회에서도 장년부 어르신들이 청년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 나눔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새가족 훈련 받는 분들에게도 한 달에 2차례씩 음식 나눔을 베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기쁨이요 열매입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부흥의 열기는 새해 첫날로 식지 않고 다음 날에도 지속됩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초막절 절기를 온전히 지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달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종교적인 절기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온전하게 다시 지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해 첫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결국은 18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개혁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 시대 이후에 이 초막절은 아주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무려 4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는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서 한 일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초막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의 모습과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중첩되어 보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은 공동체의 필요에 관한 나와 우리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변화와 개혁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셋째, 변화와 개혁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정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가 우리와 이웃에게 생명을 주어 모두를 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변화와 개혁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순종에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어 결과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는 삶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드림교회 창립 20주년을 향한 첫 걸음인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주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드림교회 매 주일 예배 자리가 이른 새벽부터 모여 말씀을 청정하는 수문 앞 광장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